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책에 보면 주인공 남자가 장발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일용직 근로자죠. 날품팔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이 동생과 조카 7명을 먹여 살려야 됐었는데요. 너무 배고프니까 빵을 훔치다가 붙잡힙니다.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가지고 자베르라는 형사가 붙잡게 되는데요. 그 빵을 훔친 죄가 얼마나 그 당시엔 컸는지 5년형을 받습니다. 5년형을 받아서 지독한 감옥에 갇혀서 5년을 살게 되는데 탈출하려고 몇 번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19년형으로다가 늘어납니다. 거의 일생을 살아야 되는 형기로 늘어나는데 이런저런 노력 끝에 13년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와보니까 세상이 이 장발잔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얻어먹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데 구걸을 하는 것조차 사람조차도 이제 그 전과자다 해가지고 이제 막 개를 내보내갖고 물어 뜯게 하고 막 이런 그 곤혹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자기가 살 길을 잃어버립니다. 힘이 빠져서 벤치에 누워있는데 지나가던 귀부인이 누구누구 신부를 찾아가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듣고 찾아갔는데 신부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밥을 잔뜩 먹여주고 잠도 좋은 곳에 재워줍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장발잔의 마음속에는 항상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정말 빵 훔쳐먹은 것으로 13년을 감옥에 살았기 때문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을 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가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은접시를 훔쳐갖고 도망갑니다. 도망 나오는데 그 은접시를 팔다가 붙잡혀갖고 경찰에 붙잡혀서 신부 앞으로 다시 끌려옵니다. 그랬을 때 신부가 얘기합니다. 이 은접시는 내가 준 것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은초대 하나까지 겸해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 더 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서 있는 장발잔에게 신부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 공짜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는 원수 갚을 마음만 가득 있던 장발잔의 마음을 확 뒤집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내가 빵 하나 훔쳐먹은 죄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 살아야 되는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율법, 그런 정말 차가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의뢰가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모두 차가운 시선으로 보낼지라도 그 후에 그가 선한 사람이 되고 이름을 바꿔서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를 잡아놓던 자베르라는 형사는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극보수주의였던 자베르 형사는 죄인이 되고 오히려 혁명을 일으키는 무리들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죽게 됐는데요. 장발잔에 뛰어들어가서 그를 살립니다. 근데 이 형사 자베르의 마음속에는 장발장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자기는 법을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고 자기가 용서를 받는 것,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노력으로 의해서 법을 안 어기고 정말 법 어긴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구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스스로 자기 손목에 채우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오늘 장발장이 주는 앞에서 죽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보면은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했는데도 그 생명 구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세워놓은 어떤 삶의 기준이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혹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걸리면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묶이면 꽁꽁 묶여서 다른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것에 묶여 살다가 결국 인생을 죽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세상적으로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4주 전부터 시작해서 묶임 끊기 시리즈 말씀,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끊어지고 해방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는 묶임 없다, 나는 묶인 건 없다 하시는 분도 오늘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없는 줄 알았더니 나도 묶인 것이 있네요.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과 이 묶임부터 끊어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방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11절에서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의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 어떤 한 그룹의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요. 부하려 하는 사람,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 부하려 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는, 부하려 하는을 제가 원어로 찾아봤더니 거기에 대한 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요. 블로메노이예요. 블로메노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의도하다, 갈망하다, 결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로메노이 하는 뜻은 뭐냐면요. 이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부자가 되는 것을 의도하고 결정하고 실제 뜨겁게 갈망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인생에 내가 활동하는 목적이 뭐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돈 벌고 부자가 돼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했으면 뭐 성경에서 부자가 되는 게 그럼 죄인가? 예. 부자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이게 죄가 됩니다.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러냐면요.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해서 시험이라는 얘기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자가 되기는 강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가 유혹에 빠져서 결국 쓰러지게 된다. 그런데 유혹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올무에 걸린다 오늘 나옵니다. 예. 오늘 올무가 뭐야? 그리고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요. 예전에는 총이 없기 때문에 총 쏴가지고 사냥을 못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뒷산에 올라가지고 산을 다니면서 뭐 하냐면 올무를 만들어갖고, 올무라는 게 뭐 별거 아니고요. 아주 뭐 아폴로 사이언스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철사 갖다가 우리가 그 교수형 할 때 보면 목매 죽일 때 이렇게 루프를 만들잖아요. 이 루프를 만드는데 그렇게 루프를 만들어가지고서는 이 철사를 갖다가 나무 밑에다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럼 이 동그란 루프에 동물이 지나가다 목이 콱 걸리면은 이 루프가 확 졸려드니까 그다음부터 동물이 풀려고 암만 잡아당기면 땡길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조여집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걸 뭐 손이 있어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당깁니다. 나중에 스스로 당기는 힘에 자기가 목이 졸려가지고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올무를 여러 개 놓고서는 이제 며칠 뒤에 거들어 가보면 거기 토끼도 걸려있고 재수가 좋죠. 운 좋을 때는 노루도 걸려있고 산돼지가 걸려서 허덕거릴 때도 있고요. 뭐 올무에 두께 달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이제 끓에다가 죽은 동물 갖다 이제 가지고 와서 고기를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올무라는 게 그런 거죠.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하려 하는 것은 올무다 얘기하십니다. 올무다. 한번 붙잡히면 결국은 파멸과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 사람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죽음으로 빠지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올무에 걸리는데 무슨 올무냐면 돈의 올무에 걸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세상 살아가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돈을 버는데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많이 쓰는 것 맞습니다. 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내가 집중하는 것, 내가 몰입하는 것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에 몰입하고 돈 버는 거에 몰입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 받기가 언짢은 분 계시더라도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오늘 그 교회를 안 나가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나는 돈 좋아하는데 이거 뭐야? 그리고 나는 돈은 꼭 필요하고 벌어야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잘못된 거냐 생각하시더라도 오늘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아니고 항상 말씀이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왜 사람이 돈을 좋아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엔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얘기하고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러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얼마나 솔직하고 좋아요. 뭐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왜 돈을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는 왜 부자가 되는 걸 갈망하게 될까요? 며칠간 물도 못 먹고 목이 마른 사람이 정말 물을 찾는 것처럼 왜 돈을 그렇게 갈망하고 찾을까요? 왜 그럴까요?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왜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돈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개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에 내가 붙잡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돈에 붙잡힌 자, 돈의 올무가 씌인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요. 돈의 올무에 씌인 자는 복이 없나니 이런 뜻이에요. 돈의 올무가 목을 붙잡고 있는 자는 복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 돈의 올무에 묶이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묶이느냐 하면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 돈이 올무로 묶는 첫 번째 것,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요.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이 많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것만큼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내가 현재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간에 돈이란 올무에 내 목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 돈이 많으면 그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돈이 많으면 행복 그러면 안 합니까? 목사님은 물어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행복한가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돈이 많으면 근심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더 돈을 많이 갖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돈이 많으면 좋지. 내가 차고 싶으면 명품차 사고 명품 집 사고 명품 가구 채우고 명품 내용을 챙기고 명품 와이프 얻고 명품 자식 낳아가지고 명품 학교 보내고 계속 명품의 가정 좋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는요. 돈이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도 왕이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빵빵한 왕이었던 사람이 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와이프가 있고 돈이 있고 왕궁이 있고 세상에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인생 말기에 전도서 5장에 보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돈을 가능하면 내 것으로 쌓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돈을 쌓은 것에서 그 돈이 내 행복을 더 키워준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쌓는데 인생을 다 틀어박습니다. 내 노력, 학력, 경력, 시간, 심지어는 가족까지 막 다 갖다 끌어붙습니다. 오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욕망이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irresistible. 계속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욕망은 좀 많은 걸 누리고 싶어, 물질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만 쓸 거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까? 예,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를 쓰기 시작해갖고 그 돈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길을 생각한다 그래요.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내가 쌓은 것으로부터 크레딧을 쓰자. 크레딧을 써갖고 플라스틱 카드를 내게 되면 가서 막 찍는 거예요, 이제. 막 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쌓은 크레딧을 근거로 해서 미래의 벌돈을 미리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래의 벌돈을 미리 갖다 쓰면 미리 갖다 쓰는 것이 나에게 행복해집니까? 지금은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낳아요? 미래 걸 써버렸으니까 갚아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이게 올무가 된 거죠.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크레딧 카드 이자가 자꾸 올라가다 이자가 이자 낳고 그러면 갚을 길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돈을 빌려다 그걸 좀 갚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빚이 늘어나는 게 왜 늘어나냐면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뭔가 해본 사람이 더 잘합니다. 명품도 써본 사람이 더 쓰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절제하지 못하니까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돈도 쓰고 친구 돈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욕망, 야망을 갖서 아버지 돈도 갖다가 쓰고 다 사업도 벌리고 별짓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돈도 손에 입히고 저 돈도 손에 입히고 다 손에 입히고 세상에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는 욕망은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요번엔 실패했어도 또 가면 또 벌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욕망을 버리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는 사람조차도 은을 사랑하자는 은으로 결국은 만족하지 못한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다음 장 6장에 넘어가면 6장 6절에 7절까지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얘기해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2000년 뒤면 죽는 거 아니냐. 맨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건 다 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거지만, 그렇죠? 입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만 입에 있는 식욕이라는 것은 이거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요즘 뉴스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한 끼 밥 먹는데 그 무슨 밥인지 모르겠어요. 5만 불짜리 밥이 있다 그러던데. 내가 호기심이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 들긴 하는데 5만 불짜리 밥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진으로 봐서는 영 아니던데. 잘못하면 그 5만 불짜리는 5불짜리만도 못하겠던데 그 5만 불 내고 먹는다는 사실이. 왜 먹는 거예요? 입이 그만큼 요사스러운 거예요. 요사스러운 거예요. 한도 끝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끝까지 채울 길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갖는다 해서 많이 가진 것만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더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목마른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기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회장을 하고 얼마든지 자기 평생에 지금 은퇴해도 먹고 살 만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이 같죠. 그런데 공무원이 빨리 은퇴해요? 아니면 기업 회장님이 빨리 은퇴해요? 당연히 공무원이. 왜 그럴까요? 부자가 웬만큼 벌었으면 안 벌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은퇴하면 되잖아요. 주식 팔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자식에게 유산 줄 거 뭐 있어요? 나만 은퇴해서 살 정도면 20, 30년 더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냥 조용히 은퇴해서 자기 라이프를 인조할 수도 있는데 왜 사람은 돈 버는 걸 스탑하지 못할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돈에 잡힌 거죠. 돈이 그렇게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이 있어도 나는 돈에 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욕망이 다 채워지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많이 빠진 착각이 뭐냐면요.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를, 내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에 가면 회장님이 출근할 때는 중역서부터 시작해서 쫙 나와서 90도로 인사하니까 굉장히 높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건물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앞에 나와서 인사도 못 하거든요. 인사할 자격도 안 되거든요. 그럼 그 회장님하고 그 청소원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가치 있어요? 세상은 분명히 그 회장이 가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는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시게 되냐면요. 배경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내 형이
유산을 독식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좀 나눠주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형의 욕심을 깨트리시면 나눠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아, 누가 나를 재산이나 나눠주는 사람으로 나를 보낸 줄 아느냐,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not fair, no good. 왜냐하면 그 사람 차남인가 본데 그렇게 와서 급해서 나눠주게 하라 그러면 가서 좀 도와주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해서 해주시지, 왜 공평하게 안 해주시고 왜 그 사람을 혼내? 피해자인데. 근데 예수님 말씀은 정확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그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려쳐라. 야, 네 형이 갖기 원하면 형한테 다 주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not fair. 네 마음속에 아버지의 돈은 내 돈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니까 네 형을 미워하고, 네가 칼만 안 들었지 네 형 죽이라 그러면 법에 안 걸리면 죽이게 생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탐심은 살인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네 안에 너를 묶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내가 돈의 올무에 묶여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가르쳐주겠다. 사람의 생명은 그 돈이 많은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가 넉넉한데 소유가 많은 곳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지고 돈이 많으면 가치 있는 줄 알지만, 사람의 생명은 돈이 없어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형제간의 관계나 가족 관계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은 뭐냐면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미 고귀한 걸 알고 내가 그것에 만족하고 형하고 돈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래서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강포한 자가 와서 달라 그러던 줘라. 그 말씀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면 그것을 가진 사람은 탐심과 함께 돈과 함께 그가 죽을 것이지만, 너만은 그러지 말고 돌이켜서 나를 따라와서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라. 그게 더 귀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각도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도저히 이해가 미친 소리 같습니다. 꼭 뭐 unfair, that's not right, 이 말 틀려, 막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고 더 행복한다고 생각해서 내 거, 자기 거 100원 가지고 있는 거 내도 내 거 10원 빼서 눈 10원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10원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는 돈과 함께 죽고 너는 생명과 함께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주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너에게 먹고 살 것을 주실 것이다. 셋째는요,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이 더 안전해질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인생이 더 secure, 편안하고 안전해진다고 생각.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안전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강도가 들어서 그냥 돈만 훔쳐가서 사람 죽이고 나온 데면 다 부잣집이던데요. 그렇죠? 강도들도 돈 없는 집은 안 들어갑니다. 그 뉴욕에 제가 살 때 보니까 뉴욕은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야? 뉴욕에서도 할렘이었었거든요. 할렘은 막 그냥 한 집 건너 한 집이 불타가지고 막 정말로 일거리 없는 형제들이 길에 쭉 나와 서 있고,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쭉 나와서 서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전도 들어갈 때마다 청바지 뒷주머니에다 이제 드라이버 라이선스 하나만 딱 넣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주머니 검사 해봤자 뭐 있어요, 없어요? 몇 번 해보고 나면 지나가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딱 압니다. 온 동네가 다 알아. 금과 은은 내가 없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걸어라. 그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쓰러진 영혼에서 일어나 걸어라. 전도하는 사람 나중에 다 하는 거야. 전도하는 사람 왔다. 저는 아무리 뒷골목으로 다녀도 한 번도 안 다치는데, 관광객이 차 타고 지나가다 잠깐 섰는데 차 유리 깨고서 사람 다치고 지갑 뺏어가는 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차가 벌써 돈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탐심이 일어나니까 갖고 탁 세워놓고 앞에 사람이 서 있어서 꼼짝 못하니까 유리창 깨고 지갑 다 뺏고 난리치고 가는 거예요. 마음 못 놓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리라.
일용직 노동자는 뭐 잃어버릴 게 없어요. 비만 가려졌으면 자면 돼. 그냥 내일 나가서 일하면 되고 머리 아플 거 하나도 없어. 내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땡큐. 일 없으면 또 일차례 되면 되는 거고. 돈 많은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안전하고 걱정이 없는가? 걱정 많아요. 걱정 많아요. 그 돈 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하게 확보할 길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한 사람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동갑이야.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세계에서 유명한 스티브 잡스야. 스티브 잡스가 제 친구란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그 사람 벌써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수십억 불 되는데 수백억 불 되는 그 많은 돈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나는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거든요. 잘 먹은 죽은 사람보다 지금 밥이나 겨우 먹고 사는 목사가 훨씬 낫다 그런 얘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가지고 내 인생 1년을 연장하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해요? 아니요. 돈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죠. 돈만 붙잡으면, 돈만 있다면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런 조류, 그런 흐름 속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내 같이 떠내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돈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면 된다. 그리고 내가 현재 돈이 없고 미래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별로 현실적으로 안 느껴지고 안 잡아질 때 뭐라 하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내가 돈이란 올무에 목이 붙잡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따르지 않아서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내가 돈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돈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삶은, 내 삶의 모든 패턴과 내가 투자하는 모든 시간은 오직 돈의 모든 것에 관심을 쓰고 돈에 투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못 빠져나갑니다. 이런 삶과 생각의 패턴을 바꾸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군가 와서 동물의 목에서 올무를 벗겨줘야 되는 것처럼 그 도움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1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번 시리즈 말씀하면서 제가 두 번째도 말씀드리고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돈이 많으면 내가 가치 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이건 비진리고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태까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알면서도 내가 돈으로부터 돌아서지 못하는 거면 여전히 나는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면 된다. 이 정도면 또 그냥 괜찮은데 돈이면 다 된다. 이건 중증이에요. 이건 중병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 보통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병이에요. 절대로 돈이면 다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관점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니까 이 생각이 변합니다. 오늘 이게 비진리라면 그럼 그 참 진리, 돈에 대한 참 진리는 뭘까요? 제일 먼저 오늘 우리 하나하나 배우면서 나가겠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돈을 잘 나누어 쓰면 행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돈을 잘 쓰면 행복합니다. 네. 오늘 그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오늘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부하려 하는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죠. 예, 돈을 사랑하는 사람, 부자가 되려는 사람, 인생의 목표가 그거인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완전히 두 가지가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하나는 세상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야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예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버는 일에 미쳐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보니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같이 하시고 그 모든 걸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는 돈을 따라다닐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따라다니는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하나님께 죄가 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더러운 인간,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창조자는 막 욕하고 돌아서고 돈이면 돼 하고 쫓아냈던 내 인생이 완전히 죄인의 길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24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뭘 박았다고요? 정욕과 탐심. 탐심이 뭐예요? 부자가 되려는 마음.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욕망을 충족함으로 그것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뭐 나만 행복하려면 육신의 욕망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시키는 인생을 쫓아가던 모든 이들을 피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라. 거룩하심이 뭐냐면요,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돈의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돈을 땡기란 얘기예요, 돈을 쓰란 얘기예요. 사랑은 돈을 땡긴다고 사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 오죠. 뺏긴 자의 아픔이 오고 서러움이 오고 원한이 오죠. 돈을 주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뭐냐면 베풀라는 얘기고요, 도와주라는 얘기고요, 같이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돈을 잘 써야 행복합니다. 인간이 돈을 써가지고 행복해진 두 가지 길을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하나 할게요. 무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그리고 그 남미에 있는 섬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친구들도 부르고 그래서 그 멋진 데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가 풀사이즈 풀장을 해놓고 정말 낙원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 세계에서 인종별로 가장 이쁜 여자를 다 모아놨어요. 그래놓고 소수의 친구들만 친구 4명은 아니에요. 소수의 친구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띵끄당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섬이니까 법도 없고 내가 법이야. 놀고 사는 거예요. 갑자기 잠이 깨가지고 웃음이 이상해지는 형제님들이 계신데 이거 얼마 동안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당분간은 재밌겠죠. 조금 있으면 지루하고 피곤하겠죠. 그것도 반대로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 또 왕창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그러다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2 2불이 없어가지고 막 이 맹인이 되고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싼 약 하나만 먹어도 괜찮은 건데, 그런데 찾아가서 그런 애들 도와주다 보니까 약만 사주는 게 아니라 학교도 못 가니까 학교도 지어지고 선생님들 붙여서 교육도 시켜주고 또 의료시설도 세워주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자꾸 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한 동네 두 동네 옮겨가다 보니까 평생 그 일만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누가 더 오래 행복하고 기쁠까요? 결정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있기를 제가 호소합니다. 양심이, 여러분 신앙 양심이 있기를 호소합니다. 쓰는 것도 그렇고요, 돈은 잘 쓰면 행복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인생의 만족감과 모든 걸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땡긴다고 그걸 쌀 때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돈은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 때마다 통장의 금액이 올라갈 때마다 행복하다.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받은 성령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보여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태도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먼저 나온 게 뭐냐면요, 재물을 다루는 생각들이에요. 삶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내 것을 내 것같이 엮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의 것을 가져다가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에 있는 거 다 가져다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뭐한 사람들을 보면 다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 밥 먹을 게 없으면 밥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누어 썼어요. 나누어 쓰다 보니까 핍절한 자가, 부족해서 밥을 못 먹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믿자 수천의 사람들이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가져서 나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눠 쓰는데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한 뜻으로 쓰다 보니까 자기의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저는 한비전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부자라는 걸 목에 힘주는 교회 되면 이 교회 망한 교회예요. 그렇죠? 내가 나누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마음이 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교회죠. 그렇죠? 내가 돈을 잘 쓰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져야지 이게 정상적인 교회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같이 쓰는 것, 그게 정말로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비전 교회 오면 공산주의가 되느냐? 여러분 돈 뺏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런 마음이 뭐냐 하면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온 게 죄악된 인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쌓아가지고 죄악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과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내고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자기 인생의 앞길에 고난이 있고 감옥에 갇힐 것을 예감합니다. 그러자 누굴 생각하냐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예배소에 있는 교회 리더들을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목사들이죠. 각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라 그럽니다. 사람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짤막한 고별 설교였는데요, 그 짤막한 고별 설교 중에서 힘주어 강조한 한 부분이 20장 35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교회 리더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얘기를 기억하라. 너의 재능과 은사와 돈과 체력과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라, 그 얘기죠. 내가 섬기는 건 뭐냐면, 섬김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재능과 은사와 모든 인생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죠. 채워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내가 어떤 공동체로부터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주라. 왜냐하면 주는 것은 좋은 것이다. 주는 것은 복이 있다. 주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그게 행복이죠.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행복은 줄 때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땡기니까 행복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농부가요, 그 농사가 잘 돼가지고 혼자 생각합니다. 누가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제는 내가 분홍이 됐으니까 창고를 크게 져갖고 몇 년이고 갖다 싸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허탄한 사람아, 오늘 이 부하려는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내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해가면 그 쌓아놓은 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지금도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부자를 미워하시나? 아니요, 부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건 그걸로 말미암아 허물어 같이 나누고 써서 행복이 그가 증가되라고 주신 것인데, 갖다 쌓아놓고 쌓아놓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돈의 올무가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니. 오늘 깊이 이해가 있으실 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누는 것은 행복한지 알겠는데 어떤 사람이 나누고 살까요? 오늘 그 해답이 사실은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6장 그 9절 이전에 나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방법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버리고, 그렇죠? 모든 부하려는 욕망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의와 경건을 쫓으라 하면서 그 앞에 경건하게 사는 방법을 연역법적으로 미리 설명합니다. 그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자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족한 줄 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한 달에 몇 달러쯤 있으면 자족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나는 우리 가족이 4인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은 얼마쯤 있으면 되겠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자족하는 레벨이 다 있습니다. 경건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받아서 뭐 좀 검소하게 살더라도 이 정도면 됩니다. 나 그래 사치스럽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러면 자족하게 사는 것만큼 필요한 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족이 없는 사람은 원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족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2,000불씩 벌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 한 시간마다 돈을 받아가지고. 그럼 2,000불 버는 만큼 사이즈에 이렇게 원 비슷한 내가 쓰는 원들이 있겠죠. 물론 거기다 크레딧 카드랑 막 긁어대니까 빛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막 열려 있는 거예요. 내 능력보다 더 쓰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지게 열려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정말로 운이 좋았던지 2만 불 버는 직장을 찾게 됐어요. 2만 불. 한 달에. 그러니까 와죠. 와, 10배가. 그럼 어떻게 이 원이 10배가 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족의 원이 10배가 커지니까 전에는 그냥 1990년대 차로도 만족하고 열심히 잘 굴러가면 감사하고 타고 되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제일 좋은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브리띵 다 바꿔야 되고 뭐 별장도 사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원이 커지니까 돈은 10배를 벌게 돼 쓰는 것도 10배 이상 쓰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해요?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좀 과장된 제가 이 비유긴 합니다만은 2,000불 벌다 4,000불 2배만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뭐 생각해요? 뭐에 쓸까? 뭐 좀 업그레이드 좀 시켜야지. 집도 이사 가고, 애들도 좋은 학교 보내려면 또 좋은 데 가야 되고, 뭐 좀 그래도 이제 격의에 맞게 이제 옷도 좀 명품 입어야 되고, 확 달라지는 거죠. 이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원을 닫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절대적으로 살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원만큼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2,000불 버던 사람이 2만 불을 벌게 됐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전에 살아보니까 이것 갖고 자족할 수 있던데, 그러니까 나머지 18,000불은 뭐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도하면서 쓰는데 쓸 때마다 기쁨이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전체가 다 돈 자체가 블레싱으로 변해버린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해버리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꼭 많이 벌어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남과 나누면서? 아닙니다. 내가 가장 적은 돈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한국 인터넷에서 최고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 영화배우 이름이 아니고요. 뭐 심사의 품격도 아니야. 다 얘기해. 연속곡 얘기해 지금. 아니야. 뭐예요? 분당 할아버지 납치 사건이에요. 누구냐 하면은 미국에 살던 그 차남이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분당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버지를 거기서 모신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건물이 있대요. 허스룩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갖다 자기 이름으로다가 무슨 가등길을 해놨다나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거라고 잡아놨는 모양이죠. 장남이 알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장남이 가가지고
차남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납치해 버렸어요. 차남이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홀딱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누가 납치해 가느냐 그거 가지고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이제. 지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볼모 삼은 겁니까? 저 나이 먹어서 이러면 진짜 슬플 것 같아요. 끌려다니는 아버지. 끌려다니는 아버지.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우리 세상의 부모 중에서 제일 못난 부모가 제게 보면 뭐냐면요, 아이들 가르친 것까지만 해도 열심히 했으면 그만했으면 됐는데 뭘 싸 짊어져가지고 보내고 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챙겨주고 얼마나 못난 자식을 낳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을 사는 재미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걸 사는 게 그게 재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족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천불 벌 때는 천불 번 대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깨져도 보고 또 그 안에서 사는 것도 배우고 그 정말 최저임금 벌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거 쓰면서 나누어 써가지고 그 중에도 10% 띄어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 또 도와주고 이게 재미거든요. 부모가 그 재미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안 돼. 내 자식만큼은 고생 안 해야 되고 내 자식만큼은 좋은 학교 보내서 명품 학교에서 보내고 명품으로 둘둘 싸가지고 나중에 살아야 되고 신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신랑도 그렇게 해야 되고 미친 짓이죠. 정신 나간 짓이죠. 세상에 얼마나 못난 자식을 태어났으면 그래갖고 우리 자매님들 그래요. 아, 나 부잣집 아들한테 시집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로 선포합니다. 미친 짓이에요. 내려놓으세요. 세상에 제일 정신없는 소망이 그 부활이라는 소망보다 더 나쁜 소망이 그거예요. 그래 시집 갔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유산이 없어져 버렸어. 세상에 최고로 물르고 싶은 게 그걸 거야 아마. 사람을 보고 결혼해야지. 그렇잖아요? 세상이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작은 돈을 벌지라도 그 돈을 쪼갰을 때 행복한 겁니다. 우리 서울 보면 쪽방촌에 사는 분들이요, 쪽방촌 사는 분들이 또 그 나눈대 서로. 오히려 더 잘 나눈대. 부잣집 가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안 나눈대. 부자 동네냐. 그렇죠? 이걸 나눌 때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을 때 사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금방석 깔고 앉아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금방석 깔고 앉으면 껄끄러워요. 껄끄러워요. 네. 돈은 잘 쓸 때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의 가치,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가치는 누가 결정해요? 세상에 있는 물건의 가치는 누가 결정해요? 제조회사에서 어떻게 결정해요? 생산원가 있고 생산원가 자기 마진 붙이고 판매원가 판매원가 영업 마진 붙이고 그래 다 만들면 판매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 목사가 어떻게 저 잘하냐? 알죠? 우리 살면서 알잖아요. 판매가가 나오면 그 판매가가 뭐예요? 그 제조업체에서 붙인 판매가가 뭐냐? 가격이 가치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짜리예요? 조물주가 매기신 가격이 우리 가격이에요. 맞습니까? 네. 물건은 제조하는 회사에서 매긴 가격이 가격이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조물주가 매기신 가격이 가격이에요. 저 앞에 나가면 많이 있는 나무가 더 비싸요? 사람 하나가 더 비싸요?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잘라서 팔면은 만불 나가는 백향목나무가 더 비싸요? 아니면 쓰러져서 병 걸려서 1년간 목욕도 안 하고 냄새나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 홈레스가 더 비싸요? 내 집에 있는 몇만 불 하는 난초가 더 비싸요? 홈레스가 더 비싸요? 우리 할 말을 잃어버려요. 가치가 전가된 세상, 가치가 없어야 뒤집어버린 세상, 미쳐버린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보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시고요, 식물은 동물들의 먹을거리를 주시고요, 동물과 식물과 만상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고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못됐을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가치를 인정하신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가치가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내 가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사건인데 그 가치가 회복되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의 가치로 돈에 묶여서 헐떡대지 않고 내 목에 묶여있던 올무가 빠져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돈 못 벌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는 창조자가 매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는 얼마짜리야?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돈이 많다고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걸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야 나는 안전합니다. 돈이 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 산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가족이 안 깨지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관계가 안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말년이 오히려 괴롭던데요. 자식들 쌈이나 붙이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유언하세요. 오늘 돌아가시면 유산은 절대로 없다. 1센트도 없다. 1센트도 없다. 그리고 유산 받아 쓰는 거 이거 구질구질한 짓이에요. 내가 유산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부로 부모한테 가서 편지 쓰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유산은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잘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 힘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제 인생의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편지 쓰세요. 하실 수 있죠? 그걸 잘라야 나로 나대기신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시큐리티, 내 안전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날 조종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붙잡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벌면 조금 버는 대로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내가 또 그거 가지고 나눠 쓸 수 있고요. 이제는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건, 신앙인에게 무서운 건 뭐 우상도 아니고요, 무슨 미아리 고개도 아니고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 라벨을 붙이고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못 살고 세속의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짓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 돌이켜 모든 게 제자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서 진리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붙잡는 그런 날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